근데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좀 하면은 저는 좋은 게 그러니까 질문 같은 거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좀 이렇게 편하게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서 저는 별로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그거는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정보 전달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제 저보다 말씀 잘하시고 뭐 정보 전달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이라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리어 이렇게 기존 그 성경 학문을 하셨던 분들이 이걸 빨리 좀 캐치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이게 책들을 읽어보신 그게 있으셔갖고 도리어 빨리 이렇게 편하신가 봐요. 이게 아예 그 신학 관련돼서 정보가 없으셨던 분들은 도리어 조금 더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제 캐치를 빨리빨리 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수가 적어서 어떡하냐. 저 너무 좋은데 사실은 더 풍성하고 그래서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보세요. 이거 이런 부분 왜 그런 거죠?라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통해서 또 저도 좀 풍성해지고 내용이 더 좋아지니까요.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신해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가 본 것만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치 관련돼서 어디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 제가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면 사실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완전 신해산 뭐 지리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에 별로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입을 하죠. 그래서 신해산 있는 이 지도로 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가데스, 모압 이 여정으로 출발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들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원래 이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못 들어가고 돌아서 뱅글뱅글 돌아서 38년 지난 다음에 나와서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세 번의 원망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가데스까지 가는 여정에서 시내산에서 여정 가운데 있는 다베라, 그다음에 기브로 하타 아와, 그다음에 하세롯 세 군데. 다베라에서는 어떤 원망 사건이 있었죠? 그냥 원망이라는 걸 라를 그러니까 토부를 여기서 토부를 주셨는데 토부를 라로 받아가지고 생기는 원망. 두 번째는 어떤 거였죠? 기브로 하타 아와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라는 표면적인 사건인데 사실은 구원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멸시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고, 하세롯에서 있던 사건은 아론이랑 미리암과 아론 그렇게 보는 게 좋겠죠. 표면적 사건은 뭐예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여기였으면 본질적 사건은 어떤 거였어요? 질투심, 시기죠. 리더십에 대한 시기.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나 봤더니 미리암이 나병이 나와서 피부병이 나와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래서 7일 동안 가둬놓고 진영 밖에서 머물게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출발하는 내용들. 세 번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각 징계하셨다. 그래서 가데스 지역에 이제 드디어 입성을 하죠. 입성을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점점점 된 거는 못 들어가고 이제 정찰했다는 건데 정찰한 지역을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 가나안 지역이죠. 그러면 그 말씀 드렸잖아요.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지역인데 그 1세대 2세대가 보는 관점이 다른 게 1세대는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못 들어간다고요. 아직 싸워보지 않고 이미 졌어요. 진 애들. 2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분배해요. 막 이렇게 이 땅은 네가 갖고 저 땅은 내가 갖고.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아직 싸움도 안 했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땅을 막 나눠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약속으로 받은 땅의 특징은 뭐냐?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내 거예요.
근데 그걸 불순종하면 나에게 주었지만 아직이지만 못 들어가는 거고, 순종하면 들어가는 거고.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그거다.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을 안 했어요. 이제 전쟁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시작해갖고 집에 점령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직 안 들어가. 그러니까 동편 이제 점령하고 나서 막 이 여리고 함락시키고 막 이런 과정에서 전체를 다 아직 안 먹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났다는 똑같은 환경 상황을 볼 때 그 불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땅은 못 들어가. 나는 메뚜기야.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땅 나누는 거. 저거는 그러니까 인구별로. 그러고 나서 뭐 그 뒤에 보면 그 슬로보핫 이게 그 얘기 자체가 왜 굉장히 재밌냐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우리 그 가문에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땅으로서 열애되는 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막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웃기는 거냐면, 아직 땅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점령 안 했는데 혹시 땅을 안 줄까봐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장까지 얘기하는 게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의 엄청난 차이가, 1세대는 준다고 했는데도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메뚜기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슬로보한 여기 이 사람들 뭐냐면, 땅 안 줄까봐 우리 더 줘야 된다. 우리 명 있고 놓치면 안 돼로 얘기하는 게, 이게 하나의 그 사건을 보고도 누군가는 믿음으로 봤을 때 이미 얻었고, 누군가는 불신앙으로 봤을 때 이미 자기 땅이 아닌.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인가, 그 정탐꾼의 반역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다뤄질 때 그 부분을 같이 상기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볼 것 같습니다. 자, 5페이지 보시면 핵심 포인트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의 불신임이에요. 사실은 원망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모세의 지도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죠. 두 번째로 보면 장로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 70명 모이라고 했는데 2명이 안 가요. 자, 세 번째로는 선지자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의 지도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종합해 볼 수 있는 건, 이 백성은 모세의 지도를 신뢰하지 않아요. 모세는 좀 애매한데,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 가데스까지 가는 여정에서 모세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드러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 백성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13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포커스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취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도구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인의 관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사용되어 얼마든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출애굽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와 같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랑 전투할 때를 보면, 그게 그러니까 그 막 튀어나온 400년 만에 그 종살이에서 튀어나온 애들이 이길 수 없는 군대를 마주친 건데, 출애굽기에서 보면.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죠.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뭘로 이기죠? 아말렉과의 전투 어떻게 이겼어요? 손 드는 걸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확하게 신앙의 힘으로 이긴 거죠. 믿음으로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 그러면 자, 앞으로의 전쟁은 양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길 건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질 건가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진 거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가 굉장히 그 작은 민족이잖아요.
그 주변에 강대국이 없는 아수르라든지 아시리아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리고 막 그 땅을 엄청 차지했다고 보일 때도, 그러니까 뭐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게 그닥 막 대제국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럼 이 나라의 그 생존 관련돼서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봤더니, 그냥 진짜 하나님 지키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그 땅들, 그 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까지의 굉장히 비옥한 그 초승달 지대를 모든 강대국들이 원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이 가나안 지역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원하는 땅에 걸쳐 있는 작은 약소국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자력으로 자기 국가를 지켜내기 불가능한 국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고, 불신앙일 때는 당연히 지게 된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흥미로운 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식적인 반응이나 대응을 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아니면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외교력을 이용해서 뭐 이웃 나라와의 뭐 동맹을 통해서 국가적인 그 생존을 도모하면 그건 필경 망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 우리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세상이랑 싸울 때, 세상과의 전쟁에서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이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학벌로 싸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싸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학연 지연 써갖고 이거 아는 사람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 있잖아요. 사람이 상식적인 방향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데도 외교적인 거, 군사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이게 동치가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누가 도와줄 것 같아, 뭐 내가 이렇게 할 것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전쟁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부터 살펴봤던 여호와의 군대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식으로 승리하는가에 대한 걸 굉장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정탐꾼들이 그 지역들 다 돌아보고 나서 40일 동안 돌아보고 나서 하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불신앙적이고 이미 패배한 전쟁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거기에, 이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편승하시면 돼요. 편승하시면 돼요. 거기에 올라타시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하나님은 가실 거니까 거기에 나의 순종으로 반응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설교 포인트에서 보시면 6장입니다. 대반역의 역사가 두 번, 이제 신명기에서도 특별히 언급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그 정탐꾼 반역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금송아지. 그래서 사실은 그 사건 때 하나님이 두 번 이제 진노하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강한 민족 세울게. 그러니까 백성 자체를 쓸어버리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반역이라는 첫 번째, 그러니까 정탐꾼의 반역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라는 걸 좀 저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갔는데 40일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뭐 그 땅 못 들어간대, 우린 메뚜기야, 저기 안악자손 살아. 그 안악자손이라는 게 그 거인족과 강한 민족을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죠. 어떤 자손을 상징하는 것보다 강하고 큰 민족을 다 안악자손이 불렀어요. 근데 지금 그 안악자손이 사는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대요.
못 들어간다. 우리는 거기 그 사람과 비추었을 때 메뚜기일 뿐이야. 자,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평정됐던 그 땅들의 크기를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로. 이 지역이 이제 약속의 땅이 얻어지는 건데 그 지역을 다 정탐하죠. 그 사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지켜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불신앙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얻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신광야로부터 하마녹이 르홉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탐꾼들이. 그 자체가 그 살핀 땅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으로 그 땅을 정탐한 땅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죠. 또 이제 그 심지어 여기 이제 헤브론에 대해서 뭐 이 이집트에 있는 성보다 7년 뭐 늦게 지어졌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헤브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헤브론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헤브론 지역 하면 이 아낙 자손이 거기 살고 있죠. 그러면서 헤브론 하면 갈렙도 있고 사실은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떠올라죠. 왜냐면 거기 이제 막벨라 굴을 샀는데 거기에 헤브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돈 주고 산 땅이에요.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누구 땅이에요 거기? 아브라함 땅이고 엄연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이제 지금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기네 땅인데 이제 그 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땅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특별히 강조해서, 그러니까 그 땅 우리 땅인데 그 땅 우리 땅이니까 그 땅이라도 찾읍시다라는 게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살기 때문에 못 들어가 X 해놨어요. 그럼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겠다는 언약에 대해서 아예 거부하는 거죠.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 안 들어가겠다. 나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수요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 예. 지금 그냥 이 반역이 그냥 단지 뭐 땅에 안 들어갔네요 정도의 정탐했는데 못 들어갑니다가 아니라 거절이에요. 민수기 10장 저기 29절 한번 찾아주세요. 10장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제 자 모세의 모세의 장인 호밥이죠. 원래 저기 출애굽기에서는 누구로 나오죠? 이드로랑 호밥이랑 동일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장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 관련된 사람들을 지칭할 때 흔히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도로의 아들이 호밥일 거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튼간에 사실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자 모세가 가나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근데 이제 13장 27절을 보면 13장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13장 27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거 말고 이건 잘 안 보여서 한번 찾아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땅을 누가 보냈어요? 지금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모세를 얘기하죠. 모세랑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갖고 있는 관념 자체가 완전히 대조를 이뤄요. 서로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야. 이 약속의 땅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땅이야.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할 15장에서 나중에 보면. 근데 지금은 모세와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 모세도 하나님 주마하신 곳에 우리가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라고 해요. 근데 정탐꾼들 뭐랍니까? 당신이 보낸 그 땅 누가 보냈어요? 이건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 아니니까 네가 나 정찬시킨 그 땅은 못 들어가는 땅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긴 하더라. 그 뭐 엄청나게 뭐 맛있는 것들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긴 하더라. 그런데 그 땅 못 들어가는 땅이라고요. 자, 지나가는 세계사 하나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이 가나안 지역 자체가 철기 문화예요. 지금 초기 철기 문화예요. 근데 여기 이집트는 아직 청동기예요. 그래서 보면 아시는 거죠? 청동기랑
철이랑 저기 청동이랑 부딪히면 뭐가 이길까요? 철이 이기죠. 그러니까 전쟁 무기로 사실 게임이 안 되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자체가 철을 벼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땅이에요. 나중에 보면 심지어 근데 그거를 철을 벼르는 기술을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확보를 못하냐면 그러니까 초기 왕국 시기까지 확보를 못해요. 그래서 강철검 갖고 있는 사람이 2명 나와요. 그 초기 이스라엘에서 사울하고 아들, 그러니까 조나단. 왜냐면 그러니까 철기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전쟁 무기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 자체가 그러니까 전투 능력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무능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기기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호수아 때도 보면 저쪽은 전차 몰고 와요. 전차를 갖다 몇승이다 막 몇승씩 있다 해가지고 전차가 오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전차가 어디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무기가 어떤 무기를 쓰길래 그럴까? 이 군대는 무슨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어떤 무기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와도 이 무기 자체가 청동기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려면 청동기 갖고는 게임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싸워야 되는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가 보유한 철기가 정말로 나중에 후대에서나 철기 철제 무기 2개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이랑 왕 아들 외에는 아직 철제 무기 자체가 그때까지도 구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나중에 보면 얘네들이 무장을 하는데 다 이 일반 병들까지도 철제 무기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청동기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청동이 있으려면 구리로 하잖아요. 지금도 구리는 굉장히 귀한 광물이에요. 철은요 널렸어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청동이랑 철의 차이가 뭐냐면 온도가 있어요. 온도. 그러니까 그 철을 녹이려면 온도가 훨씬 많이 필요한 거예요. 청동은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일 수 있고.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청동은 귀해요. 구리 광산 자체가 귀하니까. 그럼 청동으로 무장한다는 건 보면 누구만 무장할 수 있어요? 싸울 때? 그렇죠. 왕족이나 귀족만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왕족이랑 귀족이 무장해요. 저쪽은 일반 그냥 노예들까지도 무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자 왕족이랑 귀족들 여기 집단 싸울 수 있는 여기는 저기 일반 노예들도 막 철기를 무장해요.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 전투력 중에서 어떤 전투력이 숫자가 차이가 나요. 쪽수가 달라져. 쪽수가. 여기 귀족이랑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막 여기 깃발 꽂고 막 말 정말 백마 타고 이렇게 이야 하면 가면 저기선 그냥 보병들이 창 들고 와서 족족족족 걸은 몇백 명이. 그러니까 이게 게임 자체가 그러니까 청동 문화랑 철기 문화가 싸움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졸릴 때는 가끔씩 이런 얘기 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600만 대 2만인가가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만 대 2만이 제가 정확한 기억입니다. 아무튼 몇 배가 배수로 차이 나도 뭐 열 몇 배가 차이 나는 군대가 서로 붙었는데 자 이렇게 보죠. 10만 대 만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물어봤어요. 어디가 이길까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적은 수가 이겨야지 이게 뭔가 효과가 있죠.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이거는 그냥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 일어났어요. 학살이. 왜 그러나 봤더니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 동학농민운동 할 때 일본군이 한양을 수비해줬거든요. 전투를 하는 건데 여기 일본군은 소총 탕탕탕탕탕 쏘는데 여기 동학농민군들 갖고 있는 거 화승총 탁 치면 이제 불이 쫙 부싯돌 있잖아요. 쫙 타들어가면 이제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딱. 근데 왜 학살이 일어났냐? 그날 비가 왔어요. 그 마지막 전투 때. 그 떼죽음 당하고. 그러니까 전투 무기의 차이는 그런 차이예요. 그냥 이렇게 뭐 여기는
삽 들고 오고 여기는 칼 들고 오니까 둘이 싸우면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냥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권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학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독특하게, 그러니까 그 넌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학자들 있잖아요. 이 고대 이 중동 문화를 지금 연구한 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아니 여기 그 청동기 문화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철기 문화 사람들을 접근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일단은 쪽수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 지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봤자 병장기 없어요. 그러니까 철은 없을 뿐더러 병장기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소수만 갖고 있는. 왜냐하면 그 청동 자체가 귀하니까 귀족들만 칼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체는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싸워야 되고 저쪽은 이미 쪽수로 많은 사람들, 철기를 벼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문화가 딱 부딪혔을 때 당연히 상식적인 승리는 어디냐면 철기가 이긴다는 게 아주 상식적인 승리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이기게 됐을까에 대한 걸 나눴을 때 변수가 작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변수는 뭐 여러 가지 전투적 요인 막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보는 변수는 분명하죠. 성경이 제시하는 변수는 여호와라는 굉장한 변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완전한 변화를 바꾸는. 근데 여러분, 변수가 신뢰가 됩니까? 예. 그 요행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될지도 몰라. 제가 만약에 오늘 이제 강의안을 준비를 안 하고 여기 딱 와서 변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오늘따라 내가 필이 되게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쫙 멋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무 준비 안 하고 딱 앉았어요. 되게 변수가 있는데 물론 잘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건 진짜 요행이잖아요. 그럼 상식적인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변수를 어떻게든 제거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방법, 그 다음에 보는 것들이 되게 변수 제거하려고 하는 것들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그것 중에, 근데 그건 100% 동의하기 어려운 게, 왜냐면 다른 책에서는 이걸 신뢰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숙이 관련돼서 제가 추천해드린 책 중에 이거 하우투에서 나온, 그러니까 하우주석에서 제가 이제 그 흥미롭게 본 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탐을 허용하지 않으셨는데 정탐을 갔다고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13장 안에서 정탐을 시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적이 강한지 아니면 약한지, 사람들이랑 그런 걸 다 보고 와라. 정탐 명령할 때 모세가 그렇게 지령을 해요. 그렇게 나오죠. 자, 여기 이제 모세가 17절 볼게요. 가나안 땅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문제가 이제 좀 느껴지는 분이 어디냐면, 만약 모세라면 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많든지 적든지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강한지 약한지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오라고 했을 때가 자체가 벌써 뭔가 그러니까 이거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지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람들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수령 임명할 때 두 번 다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거든요. 모세가 그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장이랑 25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수령들, 두령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임명할 때 하나님 직접 하세요. 누구 이름을 하나님 직접 부르시는데, 여기서는 모세가 이제 그 사람들 호명하고 부르죠. 그래서 이 정탐 자체가 벌써부터 반란이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라는데 다른 주석들이 100%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일단 좀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렇다로 가시지 마시고 그럴 수 있겠다. 자, 설교자를 위하여 하나만 하고 쉬셨다가 식사하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시각에 있습니다.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백성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판단을 받습니다.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믿음의 눈의 차이입니다. 둘 다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1세대는 그 땅을 못 들어가는 땅으로 만든 반면 2세대는 믿음으로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순종은 내 눈에
내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각에 나의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순종의 훈련과 눈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가 충성, 아만 되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자체가 충성, 그러니까 아멘 충성, 에무나 믿음 충성 같은 뜻이는. 예. 이제 이게 어떤 게 조금 이제 그러니까 다른 문맥이랑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지지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보면 이게 주어 자체가 항상 여호와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명령하시고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사실은 그 여호와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물을 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물을 주라고 하실 때, 근데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을 지시하시죠. 방법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가 원래 하나님 디테일한 명령인데, 그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지팡이를 치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죠. 똑같은 이제 진행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건 뭐 어차피 똑같은 물이고 목마른 거 다 마시면 똑같은 건데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 디테일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근데 그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지금 이제 3절에서 보면 모세가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호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나 대표를 세울 때 여호와께서 누구누구를 이렇게 호명을 직접 하시는데, 거기는 이 특별하게 저희는 이제 문서 안에서만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모세가 그것들을 행했을 때 여호와의 명령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고 와라,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라라는 명령이었으면, 아마 모세가 그 사족으로 다른 그 명령들이잖아요. 강한지 약한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실 근데 그거는 관심 분야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그거는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 무조건 이길 건데, 여호와께서 다 이게 돌파하실 건데 굳이 그거 알아서 먹게 그냥 겁만 더 먹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상식적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세의 디테일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한번 고민해 보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좀 그게 어느 부분 일정은 약간 뭐 상식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걸 하는데,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렇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그렇다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그런 견해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곽 목사님도 들어보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곽선임 목사님 자체가 이제 그 칼바르트를 굉장히 신뢰하시는 그쪽 계열에서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쪽에,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 보는, 학계에서 보는 관점은 아마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디테일에 관련돼서는 임의적 처리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로 삼으셔서 백성 전체가 멸절하는 위기에서 모세가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되어 있지 않는 걸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예상해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내용이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어떤 반론을 제기하자면, 이제까지 하나님 자체가 되게 디테일한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밀하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냥 반석에게서 물을 내라의 어떤 개념을 주면, 저는 만약에 명령을 이면 이 백성 물 줘라, 반석에다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별 차이 없었거든요. 반석을 치든지, 반석을 쳐서 만약 물이 안 났으면 우리가 거봐 모세가 뭔가 문제가 일어났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결과물은 같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예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걸로 지정을 하신 건가? 왜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까 보면, 하나님 자체는 디테일한 것까지도 순종하시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볼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이 부분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왜 이런 주장을 하나를 보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되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갖다 다루실 텐데, 근데 그때 그러니까 모세가 임의로 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모세 오경 안에서 모세가 임의로 하나님은 이런 의도지 않을까를 어떤 예측과 그런 구도로 할 수 있는 거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 반석을 친 거 외에는 계속 100% 순종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뭔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그 적각골이 흐르는지란 그 부분만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불만 있었으면 그 땅 물이 많아요, 그 땅은 뭐 이런 게 좋아요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보고라는 것들 중에 이제 그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를 보고 와라.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이 명령에서 뭔가 좀 더 그 플러스 알파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저희가 이제 감히 해보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써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마 이랬을 것이다, 아니 심지어 뭐 추가했더라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설교할 텐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그런 예측을, 그게 없는 부분들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곁다리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부분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엄연히 얘기하면 백성의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주시고자, 그러니까 주마하신 곳,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 15장에서 내가 너에게 주어라고 해서 하나님 줬다는 그 땅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순전히 뭐냐면 당신이 나를 보낸 그 땅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반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 주실 게 아니야. 그냥 가봤는데 약속의 땅도 아니고 아무 그 땅도 아니고, 그냥 나에게 봤을 때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본 게 아니라, 눈이 시각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은 객관적으로 좋은 땅이야.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못 얻어. 내 거 아니에요. 좋은데 내 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그 아주 객관적이면서 냉철한 이상적인 평가랑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밥이다. 그 사람들 우리 밥이고, 우리 그 땅은 이미 우리 거라는 차지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신앙의 눈과 이 불신앙의, 그러니까 눈이 부딪혔을 때, 그러면 민수기가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 그렇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랑 신앙적인 얘기,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판단, 초이성적인 판단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거기에다 사실 방점을 맞춰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불신앙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모르고 가면 안 되니까, 일단은 목사님들은 막 그거 성도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곽선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었을 때 나는 몰라. 그럼 이제 아주 큰일 나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그 부분을 동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데 안 다루고 가기엔 조금 애매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포커스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시각차라는 게, 시각차를 어떤 식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되게 시각의 온도가 아주 중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좋은 질문. 네, 예.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질문 좀 해주십시오. 아주 좋은 내용이세요.